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강독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호정 교사님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아얌경, 매주 수요일에는 미란타왕 문경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보살님 반갑습니다. 오늘 불기 2568년 5월 1일 수요일입니다. 미란타왕 문경 강독회 38번째 시간 3개월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성가에게 기합니다. 여신보살님 반갑습니다.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입정 바로. 드디어 5월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 어제도 말씀드렸죠. 5월 1일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고요.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또 5월 15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면서 또 스승의 날. 참 좋은 날이 많네요. 날씨도 다행히 또 오늘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새벽에 조금 춥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좀 날씨가 좀 따뜻하게 그 일교차가 심하니까 건강관리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미란타왕 문경 237페이지 교재 237페이지입니다. 이혜련 보살님, 회장님 반갑습니다. 이시카미 젠노 교수님이 쓰시고 현안사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미란타왕 문경 237페이지 불해와 절복 편입니다. 작은 제목은 원한의 초급. 이제 이 용어들이 이 한자어가 일본 이 불교학자가 쓰신 책이 돼서 좀 우리하고 약간 안 쓰는 용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좀 양해 바랍니다. 수정무사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굴리마라라는 흉악한 도둑 이야기는 불교의 유명한 전설 중에 하나다. 코살라 왕국의 바라문 출신인 앙구리마라는 스승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으나 이것을 물리친 까닭에 도리어 그 여인의 간계에 걸려서 살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피를 본 앙굴리마라는 흡혈귀처럼 되어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죽인 사람에게서 잘라낸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걸고 다녔다. 사람들은 그를 잡으려 했으나 그때마다 사람만 죽어갔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의 근심을 덜어주고자 앙굴리마라가 잘 나타나는 고장으로 걸음을 옮기셨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만류했으나 부처님께서는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는 듯 했다. 부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본 앙굴리마라는 뒤에서 부처님께 접근하려고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아무리 빨리 걸어도 가까워지지가 않았다. 그는 마침내 소리쳤다. 수행하는 사람아, 잠깐 멈추어라.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나는 처음부터 멈추지 않았느냐? 너야말로 멈추어라. 앙굴리마라는 의아하여 물었다. 당신은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군요. 너는 했겠죠. 너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 걷고 있으면서 멈춰 있었다고 하고 나더러는 서 있는데도 멈추라니 이것이 어찌된 말씀이요. 뜻밖의 말을 던져 상대의 살리를 반감시킨 점으로 보아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미묘한 심리까지도 얼마나 잘 알고 계셨는지를 알게 해준다. 부처님께서는 엄숙히 대답하셨다. 앙굴리마라야, 나는 실로 언제나 멈추어 있다. 나는 항시 모든 생물에 대해 해칠 뜻을 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조금도 자제함이 없이 매일 살인을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는 서 있거니와 너는 멈추지 않은 것이 됐느니라. 이 말에 감동한 앙굴리마라는 그 자리에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 후에 앙굴리마라에 대해서도 몇 개의 전설이 남아있거니와 어쨌든 수행에 열중하고 있었다. 어느 날 사위성에 탁발하러 나갔을 때였다. 그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나무와 돌을 마구 던졌다. 그는 옷이 찢어지고 머리가 깨져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인과응보라고 하지만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쳐 아무런 저항 없이 곤욕을 참아낸 앙굴리마라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칭찬하는 말씀과 함께 이제야말로 참아야 한다는 이치를 다일으셨던 것이다. 앙굴리마라가 원망을 받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비록 그를 뒤에서 그렇게 만든 교사한 스승이나 그 부인이 있었다 해도 자기가 한 짓을 돌이킬 수는 없었다.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친 앙굴리마라는 곤욕을 참았을 뿐 아니라 스승을 원망하는 태도도 버림으로써 도리어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경지에 들어갔다. 어쨌든 앙굴리마라의 경우에는 그만한 박해의 이유가 있었거니와 목련존자, 모칼라나 존자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다. 그가 목련존자가 모칼라나 존자가 탁발하고 있는 것을 본 바라문들이 고타마의 제자 중에서 부처님 제자 중에서 저놈이 제일이 난다. 우리 그를 애워싸고 때려 죽이자. 고 외치면서 무작정 구타했던 것이다. 그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으나 겨우 정사까지는
돌아올 수 있었다. 사리푸타가 이것을 보고 물었다. 목갈라나여, 신통제일이라는 그대가 왜 피하지 못했소? 목갈라나는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지은 업이 원래 깊었던 까닭이겠죠. 그 업 보로 이런 꼴을 당하게 되었을 것이요. 인간의 목숨이란 짧소. 나는 죽는 것 뿐이요. 이렇게 대답한 목갈라나는 곧 죽었다. 정일암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목련은 원망해야 할 상대를 원망하는 대신 자기의 업보라고 받아들임으로써 원한의 세계를 초월한 것이었다. 이제 이 두 사람의 예를 든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아힘사, 불살생의 정신을 불해, 남을 해치지 않고 불살생, 남을 죽이지 않는다 하는 가르침을 제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하였나 하는 점을 이해하기 위함이었다. 미란다 왕은 이렇게 물었다. 요 이제 미란다 왕 문경 경전 내용입니다. 전사 나가세나여,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친절히 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설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가책해야 할 사람은 가책하고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은 책임을 묻고 책려해야 할 사람은 책려하라. 격려하고 또 이렇게 좀 뭐랄까 말로 잘 다스리는 사람을 책려하라. 고도 설하셨습니다. 존사 나가세나여, 무릇 가책이라 하면 꾸짖고 벌을 준다는 뜻으로 이제 썼죠. 손발을 끊고 고문하고 투옥하고 벌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목숨의 영속성을 끊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부처님께 어울리지 않으며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존사 나가세나여, 만약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친절히 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설하셨다면 가책해야 할 사람은 가책하고 문책해야 할 사람은 문책하고 책려해야 할 사람은 책려하라, 격려할 사람은 격려해라 하는 말씀은 거짓이 됩니다. 모순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 열애가 가책해야 할 사람은 가책하고 책려해야 할 사람은 책려하라고 설했다는 것이 맞다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 누구에게나 친절히 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씀은 또 거짓이 됩니다. 모순이 있다는 말씀이죠. 부처님께서는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것뿐만 아니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사랑해야 된다고도 동시에 강조하셨다. 남을 해치지 않는 것만으로는 이웃이야 어찌 되든 관계할 바 아니라는 소극적인 행위가 되기 쉽다. 자기는 자기, 남은 남이라고 생각하는 인간 소원의 감정으로 옮아갈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남을 해하지 않는다는 행위의 배후에는 타인에 대한 인간애가 깃들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임사의 정신은 소극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비행 그것임을 알아야겠다. 그런데 메난도로스 왕은 아임사의 정신과 가책하라는 말씀은 서로 모순이 되지 않느냐고 한 것이다. 더욱이 이 가책이라는 말이
손발을 끊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이라 해석하고 추궁한 것이다. 가책이란 말은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양심의 가책이란 정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상한 느낌이 들지도 모른다. 이 말의 원어는 니그라하로서 체포, 제지, 억제, 구속, 고문, 처벌 이런 뜻이 있으며 한역으로 한자로 번역한 것도 절복, 최복, 범금, 타부 따위를 들 수 있겠다. 그 대비어인 책녀, 파가하, 프라가하는 수용, 촉진, 노력 등을 뜻하는 말이다. 메난드로스 왕은 니가하를 가책보다도 처벌 쪽에 처벌의 뜻으로 쓰고 있으나 불교에서는 가책의 의미로 해석해 왔다. 그리하여 꾸짖는다는 정도로 이제 쓴 거로 봐야 되겠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자기 자신을 꾸짖는다는 것이겠죠. 그리하여 메난드로스 왕은 자기의 해석에 의해 모순이라고 대들고 있는 것이다. 언어가 왜곡된 채 이해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도 있는 면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주의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나가세나는 왕의 예대로 해석하여 거꾸로 상대의 모순을 찌르려 했다. 예, 동수님 반갑습니다. 예. 다음 242페이지 가책과 책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가책과 책녀의 한역이 절복과 섭수라면 이 일본인 일본 교수님 쓰신 책이니까요. 일본인의 눈에는 특수한 현상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미란다 왕의 물음 질문보다 훨씬 뒤에 생긴 대승경전 승만경의 기록은 특히 유명하다. 승만경에 등장하는 승만 부인은 10가지 서원을 부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9번째에 가서 이 절복과 섭수를 역설하고 있다. 승만경 10수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부처님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승만 부인의 서원입니다.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는 그날까지 새나 물고기를 잡든지 목축을 하든지 기타 좋지 않은 생업에 종사하거나 어떤 계를 어기는 행위를 보았을 때는 결코 버려두지 않고 제 힘이 미치는 한 각각 그 자리에서 강하게 책망해야 할 사람은 강하게 책망하여 그 잘못을 깨우쳐주고 부드럽게 설득해도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이야기하여 바른 길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했으냐 하면 절복, 즉 강하게 책망함과 섭수, 부드럽게 타이름에 의해서 정법은 이 세상에서 길이 유지되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승만경 내용입니다.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절복이란 상대의 잘못을 강하게 책망함으로써 가책을 이렇게 썼죠. 그 민심을 깨뜨리고 그 만심을 깨뜨리고 미혹을 깨우쳐주는 일이며 섭수는 책녀죠. 부드럽게 타이름으로써 납득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절복은 섭수의 전 단계라고도 볼 수 있거니와 이 두 가지는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은 관계에 있어서 어느 한쪽만으로는 완전한 구실을 다할 수는 없는 성질의 것이다. 승만경이나 미란타왕 문경이나 이런 전제 밑에 두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겠다. 그러나 절복은 이 가책을 메난드로스 왕은
처벌의 뜻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가세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미란다 왕 문경 내용이죠. 대왕이시여,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 누구에게나 친절히 대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부처님 말씀은 모든 부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일이며, 또 이것은 훈계요, 법의 설명인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법이야말로 아힘사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말씀은 진리의 본질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나 대왕이시여, 다시 열애께서는 가책해야 할 자는 가책하고 책려해야 될 자는 책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강하게 책망하여 잘못을 깨우쳐 줘야 될 사람은 강하게 책망하여 깨우쳐 주고, 부드럽게 설득해도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타일러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일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흥분하여 들떠있는 마음은 억제하지 않을 수가 없고, 즉 가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위축하고 침체된 마음은 책려해야 하는, 부드럽게 타일러야 한다는 것이죠. 착하지 않은 마음은 가책하고 착한 마음은 책려해야 됩니다. 착하지 않은 마음은 문책하고 꾸짖고, 착한 마음은 격려를 해야 됩니다. 바른주의 작용이 없는 자는 가책해야 하고, 바른주의 작용이 있는 자는 책려해야 합니다. 그릇된 짓을 하는 자는 가책하고, 바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책려해야 합니다. 또 도덕은 가책해야 하고, 엄히 꾸짖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책려, 즉 따뜻하게 격려해야 됩니다. 가책이란 말을 우리는 흔히 양심의 가책이라는 표현처럼 자기가 자신에게 책망하는 뜻으로 쓰는 데 대해 메난드로스는 남에 대한 그 법을 집행하는 왕으로서 남에 대한 어떤 책망 또는 처벌,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메난드로스 왕은 이 도덕에 관한 말을 자꾸 늘어졌다. 도덕을 사형시키는 것은, 범죄자를 이 사형에 처하는 것은 열애가 부처님께서 인정한 일인가 아닌가 어떤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도덕은, 이런 나쁜 놈, 아주 흉악범은 어떻게 교화해야 된다고 인정하신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나가세나 존자는, 대왕이시여, 사형에 처해지는 사람은 부처님 열애의 허락으로 사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그 죄악에 의해 사형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왕이시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총명한 사람이라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나가세나의 대답은, 사형에 처해지는 사람은 부처님 탓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명백히 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것을 신봉하는 사람이라면 남을 해치는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못을 박은 것이다. 이 말씀은 앙굴리마라나 모갈라나의 이야기와 일치한다. 아마 나가세나의 머리에도 이런 사람들의 순교 행위가 퍼뜩 떠올라 왔는지도 모른다. 하여간 가책 또는 절복과 책려 또는 섭수는 서로 협조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오만하고 자아의식이 너무 강해서 경조부박한 자는 크게 책망되어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조금이라도 착한 점이 있다면 크게 격려하고 다른 행위도 고치도록 하여 더욱더
정진하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고 남을 가책하고 책령하는 사람은 항상 아힘사의 정신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증오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가책한다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절복 또는 가책하기 어려운 점이 실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원증해고라 했다. 즉 미워하는 자와 얼굴을 맞대야 되는 고통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그 원한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나 감정의 물결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그런 자기에게 뉘우치기도 하고 다시 미워하기도 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 범부의 일생일지도 모른다. 그런 우리에게 목갈라나 존자가 보여준 아임사의 정신은 영원한 지표가 되리라. 이런 경지는 결코 동양 고유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전부터 지녀온 인류 공통의 소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해가 서로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현대에서야말로 이 정신의 실현은 더욱 요청된다 할 것이다. 마태복음, 기독경 마태복음 제5장에도 같은 정신이 엿보인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그러나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는 않다. 어느 사람이 나를 때릴 때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내밀으라고 또 하셨죠. 어느 사람이 나를 때릴 때 그가 하는 대로 무조건 내 맡길 수가 있을 것인가. 무의식 중에 손을 들어 막으려 드는 것이 인간일이라. 만약 막고자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저항한 것이 될 것이다. 인간을 좀처럼 믿지 않으려는 현대의 풍조 자체가 이미 저항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을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인간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불성이죠. 로 파악하여 이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실한 의미에서 아힘사의 정신을 살려가게 만들 것이다. 물론 현실에서의 인간은 반드시 그런 사랑에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사랑에 눈뜬 사람이라면 그런 미혹된 상태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자기 것인 듯 가슴 아파하게 된다. 이것이 대비의 정신, 대비심이다. 아함사의 정신은 바로 대비심, 그것임을 알아야 한다. 인도 간디의 무저항주의 같은 것은 단순히 이론으로서 파악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수미정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답게 살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을 거듭해 갈 때 비로소 어렴풋하게나마 느껴져 올 진리의 광명일 것이 분명하다. 하물며 자기의 얕은 지혜나 타산에 의해 그것을 곡해하고 비방하는 것 따위는 우리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서로 대립과 저항만을 일삼는 현대에 있어서 아임사의 정신은 다시 평가되어야
하겠다. 예, 오늘 조금 내용이 길지만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230일 돌아가 있습니다. 앙굴리마라의 얘기는 참 아마 모르는 분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불자님이라면 이 앙굴리마라 얘기를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혹시 모르는 분이 있어서 뭐 간단히 또요 내용도 있었지만 참 이 브라만 출신의 앙굴리마라는 참 어느 날 그 수행을 하고 싶어서 어떤 그 스승을 찾아서 수행자의 어떤 추가 수행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우리 부처님 같은 분을 만나야 되는데 앙굴리마라는 좀 질이 떨어지는 스승을 만났나 봅니다. 근데 그 스승의 부인 사모님이 이 앙굴리마라가 아주 신체 건강하고 아주 우리 한류 드라마 뭐 김수현 정도로 잘생겼는지 하여튼 뭐 조인성 정도 뭐 좀 되는지 굉장히 잘생기고 뭐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 게임에 넘어가서 좀 그 뭐랍니까 거절을 했지만 뭐 수호지의 무성 비슷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어쨌든 어떤 모함에 걸려서 스승이 이 앙굴리마라에게 보복을 이제 오해를 하고 보복을 하는데 사람을 100명을 죽여서 손가락 10개를 다 묶어서 목걸이를 만들면 너가 이제 도를 이룬다. 이런 그 잘못된 가르침을 믿고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뭐 99명까지 죽였는데 부처님께서 더 이상의 살생을 막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달려가셨대요.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멀리서 오니까 앙굴리마라가 이제 잡으러 왔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것을 보고 거기 멈춰라, 거기 섰거라 했는데 부처님께서 나는 벌써 섰다, 나는 벌써 멈추었다, 너는 왜 안 멈추느냐 하셨대요. 근데 뭔가 앙굴리마라가 부처님의 어떤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뭔가 마음이 동요가 되고 정신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지금 그게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이제 앙굴리마라는 걸음을 멈추라는 말씀인데 부처님께서는 어떤 그런 나쁜 악업을 짓는 것을 이제 나는 벌써 멈췄고 너도 이제 더 이상 악업을 짓지 마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다 하니까 앙굴리마라가 양심에 갇혀 그야말로 양심이 이제 돌아온 본정신 돌아와 그래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됐는데요. 결국에는 앙굴리마라가 참 훌륭한 제자가 되었고 그다음에 뭐 많은 그 일화를 남기지만 마지막에는 참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의해서 좀 이렇게 돌멩이도 맞고 이래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부처님 곁으로 돌아가서 끝내 이제 돌아갔는데요. 예,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갈라나 존자도 신통 제일이지만 마지막 암살하려고 이제 했던 그런 외도의 무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신통 제일 모갈라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원한을 품고 하루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모갈라나가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이렇게 몰매를 맞고 이제 거의 다 죽어가는 상태로 돌아오니까 사리부타가 어쩌다가 참 신통 제일인데 피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피했냐 하니까 나는 내 업보를 받은 것이다. 나도 이 중생으로서 왜 업보가 없겠느냐. 그래서 그 과보를 받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죽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두 사람 다 마지막 순간에는 보면 자기를 해친 사람들을 원망을 하지 않았다. 받아들였다는 거, 자기 업보를 그렇게 받는 것하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메난드로스 왕은 이제 경전 말씀에 이게 모순이 아니냐고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거 보고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 아임사의 정신을 가르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사랑해라고 가르치시면서 또 혼내야 될 사람은 혼내야 된다. 이거 혼내야 된다. 요것만 이제 딱 따가지고 왜 그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왕으로서 사람을 혼낸다는 거는 심지어는 그 아주 흉악범은 사형까지도 시키는 이 당시에 그 임금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뭐 그랬지 않습니까? 고대 왕조 시대 때는 뭐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으니까 최고 재판관도 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책해야 될 사람, 그러니까 아주 그 혼을 내야 될 사람은 아주 그 가혹하게 혼을 내야 된다. 그리고 근데 부처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아주 그런 이게 이제 그 뭐랍니까 신상필벌에 가까운 거죠. 꾸짖어야 될 사람은 꾸짖고 또 격려해야 될 사람 격려. 이거 좋은 말로 다스려서 될 사람이 있고 또 조금 강하게 부처님도 보면 특히 이 교리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꾸짖으셨다고 하거든요. 잘못 이해를 하고 그거는 나를 비방하는 것, 삼보를 비방하는 것, 나를 비방하고 삼보를 비방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지금도 뭐 무아나 윤회를 가지고 이 잘못된 견해, 상견이나 단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지금 부처님 계셨다면 굉장히 꾸짖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가르치더나 하고 단단히 꾸짖어요. 너무 이런 부처님의 기본 교리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좀 한번 참 뭐랄까 참 겸손하게 부처님 기본 교리를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그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상견 불상불단이라는 거를 상견도 잘못이고 단견도 잘못이다. 중도라는 것을 너무 모르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잘못된 그 견해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저도 혹시 그런 우를 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조심해야 될 일이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굉장히 따끔하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따끔하게 꾸중하는 것도 다시 알아듣도록 무상, 무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이 12연기, 사성지, 팔정도를 다시 처음부터 또 자상하게 또 되풀이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정도죠.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부처님은 가책이고 책녀였어요. 단지 약간 굉장히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느냐, 조금 이렇게 단호한 음성을 하느냐, 요 정도 차이밖에 없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메난토로스 왕은 이제 자기가 왕의 신분이다 보니까 이런 흉악범들을 다스리는 어떤 치안 책임자로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부처님은 그렇게 혼을 내는 걸로 이제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 말씀은 잘못된 것이죠. 근데 언어가 왜곡된 채 이해되는 것,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얘기고, 부처님의 방식은 우리가 대기설법 아닙니까? 상대방이 초등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하고 같은 이제 말하자면 가치는 바르지는 방식이 좀 달랐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이해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또 보면 아테네 방식이 좋으냐 스파르타 방식이 좋으냐 이런 또 애들 때려야 되느냐 안 때려야 되느냐 이걸로 또 뭐랍니까 어떤 분은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체벌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희들 어릴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체벌이 있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처럼 또 옛날 사람들은 요새 젊은 사람들은 체벌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부처님 방식은 일단 이제 말하자면은 가책을 해야 될 사람은 가책하라는 말씀은 좀 이렇게 기합 정도는 줘도 된다고 기합 정도겠죠.
두들 패고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리고 또 말로 잘 해도 너 그래 잘한다 해줘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축구 프로 축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프로 축구든 학원 축구든 간에 어떤 선수는 막 잘한다 해줘야, 잘 못해도 잘한다 해줘야 잘하는 선수가 있고, 또 잘해도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일부러 강하게 이렇게 꾸짖는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기질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다 합니다. 어떤 잘한다 하니까 다음에 또 못하더라. 못한다 하니까 다음에는 잘하더라. 이런 것도 있고, 너무 칭찬만 해도 안 되고, 너무 또 꾸짖어도 안 되고, 경우에 또도 달라요. 사람의 어떤 그 기분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얘기는, 이 에메란토스 왕은 너무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비판한 것이죠. 어쨌든 이 나가세나 존자는 이렇게 설명을 잘 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승만경에도 있다는 것이죠. 승만경 말씀은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강하게 책망해야 될 사람은 강하게 책망하여 그 잘못을 깨우쳐주고, 또 부드럽게 설득해도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이야기하여 바른 길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이 승만경의 설명이 아주 참 잘 나와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따라서 아주 요게 이제 대기설법이죠. 응병예약이죠. 환자의 상태를 보고 맞춰서 가르침을 베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가세나 존자도 또 비슷한 또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 누구에게나 친절히 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바로 이게 바로 법의 이게 바로 담마다 아임사다. 이게 이제 우리 하은경에서는 뭐가 됩니까? 보현행원이고 예경재불이 되는 거죠. 예. 모두를 부처님으로 부처님으로 모신다. 해치면 안 된다 정도가 아니고, 친절히 대하고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잘 모시는 거죠. 잘 섬기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고, 부처님의 어떤 삶의 모습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는 또 스승으로서 남을 또 지도하는 입장에서 흥분하고 들떠있는 사람은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 되는 것이고, 위축되고 침체한 사람은 또 격려를 해서 또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금강경을 읽을 때는 왠지 들떠있는 사람을 가라앉히는 느낌을 받았다면, 법화경은 침체되어 있고 어떤 의욕을 잃은 사람들에게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마치 그러니까 한쪽은 금강경은 좀 서 있는 사람을 설치는 사람을 좀 앉히는 느낌을 받는다면, 또 법화경은 앉아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준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 경전마다 좀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 듣는 청법자를 모시는 부처님의 어떤 설법 내용의 어떤 참 보면 참 들떠서 서 있는 사람은 가라앉히고, 위축되고 침체한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세우는, 이게 이제 메란도로스 왕문의 나가세네 존자도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예. 착하지 않는 사람은 꾸짖어야 되고, 착한 사람은 또 격려해줘야 되고, 바른 주의 작용을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 해줘야 되고, 그게 없는 사람은 또 꾸짖어야 되고, 그러고 그릇된 짓을 하는 사람도 나무래야 되는 것이고, 착하고 바른 행위하는 사람들은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그건 당연히 꾸짖고 심지어는 이 성단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은 발하의 죄가 되잖아요. 이 계율을 어겼다 해서 내보내잖아요. 또 어떤 뭐 가벼운 것은 또 성잔죄를 해가지고 그에 미치지 않는 가벼운 죄는 뉘우치면 다시 또 받아들여주고 이런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회에서는 흉악범들에게 사형까지 취하는데, 예, 그건 그러면 이런 거는 부처님은 그러면 우리 뭐 이런 걸 인정하느냐? 요게 이제 우리 살인 사형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불교계에서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제도라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끊을 수가 있느냐? 이제 부처님은 이제 이 사형해라 마라 이런데 사실은 관여 안 하시죠, 그죠? 관여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셨겠죠. 굳이 예를 들어서 뭐 왕이 물어본다면 왜 굳이 그 사람을 오히려 우리 앙굴리마라 같은 연쇄살인범도 부처님은 보호하셨잖아요. 그 임금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니까 앙굴리마라를 잡아가질 않았거든요. 그 정도로 부처님은 참 인간 존중, 아임사, 예경제불 이 몸소 실천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오만하고 자아의식이 너무 강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뭐 또는 아만, 또 뭐 아집 이렇게 강한 사람들은 그걸 깨줘야 된다. 아집이 깨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참 수행자로 출발부터 못하는 거죠. 수행의 길로 접어들기 전에 다 내려놔라고 하시잖아요. 또 반대로 조금이라도 착한 점이 있고 근데 너무 또 주눅이 들어있어. 근데 착한데 잘 모르니까 쭈뼛거리고 마치 엊그제 입대한 우리 논사훈련소 엊그제 입대한 그 장정들 맹구로 신병들 훈련병들 맹구로 뭐 참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장병들은 잘 이렇게 너무 혼을 낼 게 아니고 막 뒷산부터 올리고 갈 게 아니고 두들 패고 막 요즘은 그래 안 하겠죠. 잘 모르는데 동서남북이 어딘지 모르는데 막 꾸짖고 막 구두발로 군화발로 차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기합 주고 잘 이끌어 줘야죠. 그래서 예, 그런 교도소 들어온 것도 아니 교도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꾸짖어 낼 일은 꾸짖어 잘못한 거죠. 그래서 뭐 교도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 뭐 구타를 한다든지 기합을 준다든지 심한 체벌 이러면 그런 거 하지 말아요. 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교도 그렇고 어디든 이런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인권은요 뭐 너무 보장돼서 뭐 자꾸 뭐 이렇게 나쁜 일이 발생한다는데요. 글쎄 참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요 인간으로서 인간 대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삐뚤어지는 그 문제가 어려움 더 많다고. 너무 사회가 여기도 그런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우리 이 현대 사회가 너무 참 이렇게 좀 살벌하다. 그 국제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스라엘 가자지구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정말 이거 참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 아임사,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임사,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임사, 그리고 우리 화엄경의 대승불교에 주장하는 예경제불, 오연행원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는 진짜 필요하지 않느냐. 심지어는 이웃 종교 기독교의 기독경 마태복음에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철 스님은 목사님들한테 그랬대요. 108배를 해야 만나준다. 그때 108배는 너를
가장 괴롭히는 그 목사님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108배를 하시오. 그러셨다는데. 예. 우리는 현대 풍조 자체가 참 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또 뭐랄까 이 사기나 뭐 좀 보면 이 또 사기도 심하고요. 믿지 못하게 그걸 능력으로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잘 속이는 것을 그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악업이죠. 악업이고 그다음에 또 그거 하는 게 뭐랍니까? 갑질, 갑질하고 학교 폭력, 다 그건 악업이에요. 큰 악업이에요. 결국에는 다 업보를 받잖아요. 나중에 보면 학교 폭력 결국에 뭐 몇십 년이 지나고도 그 사람이 발목을 잡지 않습니까? 학교 폭력 한 사람이 잘 나가면 잘 나가니까 드러나잖아요. 또 묻었던 것들이. 예, 잘 나가서 드러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지은 업이 결국에는 자기의 과보로 돌아오잖아요. 심지어는 목갈라나 같은 분도 받았다고 하잖아요. 앙굴리마라도 받았고요.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는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열반을 반열반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생명체로서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짓게 되는 사실상 아임사는 불살생도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매일 살생하는 셈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이 영양분은 음식에서 오고 음식은 어디서 옵니까? 생명체에서 오는 거잖아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류든 그죠? 뭐 김이든 해조류든 다 보면 한때는 살아 움직이던 생명체입니다. 식물은 생명체가 아닌가요? 어느 하나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한 생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먹고 산다는 이 자체가 업보 중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란 말이 생명체고요. 우리는 업을 안 질 수가 없는 그런 생명체. 먹는 행위 자체가 업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참여하고 고마워해야 돼요. 그 희생된 생명체를 우리는 고마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딱 적당량만 먹고 남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마워한 마음으로 먹고요. 그리고 그 먹은 밥값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인간을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니다. 이미 부처님이다. 부처님이 우리를 중생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냐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바른 길로 이끄시려고 그렇게 하셨나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셨던가 우리가 그 부처님의 모습을 따라해야 된다. 우리는 미혹된 사람을 볼 때 연민을 가져야 된다.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 대자 대비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다 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의 성장을 기뻐해 주는 그리고 나에 대해서 특별히 은혜 갚아라 그거 아니잖아. 무주상 보시. 그래서 그 대희 대사가 되는 거예요. 대자 대피를 베풀 때 우리의 마음은 대희 대사로 또 가야 돼요. 그냥 성장 기뻐해 주고 덤덤해야 돼. 거기 가는 사람 안 붙들고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들어야 돼. 그죠? 그게 대의 대사 아닙니까? 자, 우리는 얕은 지혜나 타산에 의해서 이렇게 곡해하고 비방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서로 대립하고 저항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 정말 부처님 가르침은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생명을 함부로 뺏지 않고, 뺏었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뺏어서 우리 음식으로 삼았을 때는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우리는 밥값하는 길은 부처님을 따라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리스펙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예, 사홍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울도를 다 이루오리다.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